다 찾으셨죠? 되게 찬양을 잘하시네요. 한 절씩 있도록 교독하도록 할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를 향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진짜 필요했을까라는 질문형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마도 각자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중학교 시절 때 이것도 어떻게 라떼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얘기를 할게요. 중학교 시절 때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좀 유명했던 게 소녀시대 그리고 빅뱅 그리고 뭐 원더걸스. BTS는 저희 중학교 때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좀 더 저는 나이가 좀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그 누구지? 참 기억력이 이렇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여자친구가 아무튼 고등학교 때 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 대학교 때인가? 12년도였나? 아무튼 아무튼 기억력이 이렇게 났네요. 아무튼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유명했던 그룹은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또는 좀 이렇게 아이돌로서 이렇게 좀 아직도 이렇게 호감형인 아이돌이 많이 남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호감형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좋아했는데 하는 그런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그룹은 이제 곧 있으면 뭐 다시 이렇게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아무튼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 어린 시절에서부터 보면서 좋아했던 연예인들 중에 지금까지 좋아하는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참 몇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좋아하는 연예인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좋아하게 될지 20년 뒤에 좋아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처음과 같은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처럼 이미지를 처음과 같이 유지하는 게, 또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친구들,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전도사님이 그렇게 왕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같이 놀기도 하고 했던 친구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변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친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이 있을까 한번 세어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있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같이 놀고, 이 친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졸업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자,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놀자, 막 그렇게 약속도 잡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없었어요. 한 10년이 지나니까 아주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됐던 거죠. 그만큼 처음과 같은 마음, 처음과 같은 상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처음 가졌던 목표, 계획 또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나요? 네, 아마도 방금 말한 시온이 말처럼 이렇게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방법, 매일같이 꾸준히 공부를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썩 잘 못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매일같이 공부를 안 하죠. 네, 이게 특징이죠. 그처럼 우리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던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뭘 했죠?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쵸, 제사를 드렸죠.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를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이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아서 이들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판결을 하는 걸 보게 돼요. 한 아기, 신생아 같은 아기를 엄마가 누군지, 부모님이 누군지를 찾아주는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만큼 솔로몬이 재판에 그 듣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애굽의 왕의 딸, 그러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가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함금기를 가져왔지만 이끌어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화려함 뒤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포켓몬빵이 아주 없어서 이제 한다고 하던데, 못 판다고 하던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식을 줘볼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사비로 계속 포켓몬빵 한번 구해볼까 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려고 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인터넷으로는 지금 이제 구매를 안 한다. 그러니까 포켓몬빵을 직접 현장에 가서, 매장에 가서 구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갔어요. 네. 그걸 또 언제 또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 구할까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 포켓몬 있는 스티커를 가지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한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게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인가 했던 그런 행동의 모습인데 요즘에 다시 그 유행이 돌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더 좋아하고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간절히 그것을 얻기 위한 것처럼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돼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였던, 어쩌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건한 솔로몬 왕이 그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떠나 보이는 그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타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의 여인들을 그의 부인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보시기에 타락한 모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의 여인들을 그의 부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후궁과 첩들을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이방의 여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나라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동맹을 맺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 PPT를 하나 제가 만들어놨는데 띄워주시겠어요? 자,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 상황은 지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 더 눌러주시겠어요? 11장 나와야 될 텐데, 네,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후궁과 첩들이 다 이방 여인이라 할 수 없지만 이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죠. 다
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지혜를 발휘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댐이 있죠.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보관하는 댐이 있어요. 그곳에 작은 구멍이 났어요. 균열이 났어요. 처음에는 이건 별거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고치지 않으면은 이 댐은 어떻게 되죠? 오늘 잘 알다시피 이렇게 댐이 무너지면서 물이 넘쳐나고 홍수가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3장 1절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지만 분명히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 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지혜를 벗어남으로 그 지혜를 벗어난 지혜를 가짐으로 왕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게 하였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둘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 다음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 르호보암이 딱 한 지파, 유다 한 지파만 가지고 남은 11지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렇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솔로몬 때문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다윗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보존하시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둘로 나누신다. 전에 전도사님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 학교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좀 보통은 거울을 보는 편이죠. 그렇죠? 내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고, 오늘 잘생겼나 못생겼나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남학생들 약간 특징, 남자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남자분들의 특징이 그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항상 화장실에서 점검하지 마시고 그 다른 방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나가기 전에 점검을 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카메라 앱을 켜가지고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저는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좀 보고 있는데 내 모습이 지금 정말 머리 상태가 엉망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거울을 봐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정돈이 되지 않으면은, 정돈되지 못한 모습이라면은 어떻게 하죠? 모습을 보고 고치죠.
매일같이 그럴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학교를 가기 전에, 어딘가에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통해서 보통은 점검을 하고 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긋나는 모습이 발견이 된다면, 보여진다면 우리는 즉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고치는,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보통은 이것을 방치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마음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금 점검하면서 반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갈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지금은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 보여진다, 벗어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금 돌이키는 지혜를 붙잡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작은 실수, 3장 1절에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면 안 된다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왕이 세워졌을 때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위상을 채우기도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상 신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시작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점점점 다른 것들도 찬양하고 좋아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에는 방해되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세상의 영향력을 막는 어쩌면 제방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지 몰랐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울 때는 이 어떤 것들이 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무너지고 사라질 때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마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댐이, 물을 막아놨던 이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의 향기는 향기가 나야지 향기죠. 향이 나야지 향기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고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내지 못하지 않을까요? 우린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잊어버려요. 버립니다. 그리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거울로 우리는 점검해 보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점검해야 돼요. 매일같이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그 주신 마음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며 따라오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